반갑습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점심 드시고 나면 피곤합니다. 그죠? 식곤증이 몰려오죠.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은요, 다 쉬고 싶은 때예요. 사실은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저는요. 저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더나 강사니까 나와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안 나온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잡아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점을 줍니까? 재직이 안 나왔다고 내년에 재직을 전부 다가 제명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게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제 믿음보다 훨씬 좋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사합시다. 목사님보다 우리 믿음이 좋대요. 진짜 그래요. 목사는 어느 때는요, 물론 기뻐서 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오늘이 주일인데, 그죠? 딴 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온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지, 그죠? 얼굴이 저분이 우리 교인이었던가, 이렇게 예배가 또 나뉘어 있다 보고 전도회가 아니고 구역이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은 내가 잘 몰랐던 분, 얼굴은 알지만 별로 대화가 없었던 분, 이런 분은 서로 한번 손을 만지고 악수하면서 제 이름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또는 아무개 뭡니다. 한 세 분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도 괜찮아요. 한번 그래 보세요. 아니, 성가대끼리 다 알잖아요. 여기 참 여기 봐. 성가대는 다 이리 와야지. 성가대원끼리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새로 왔다고. 새로 왔다고. 참 그래도 거리가 있네. 그래도요. 참 새로 왔다고. 그러면 다 그분하고만 인사해야 되겠네. 제가 낮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나갈 때에도 오후에 만납시다. 또 오늘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래도 요동을 않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거든요. 담임 목사도 어쩔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는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나오신 것, 그동안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오다가 오후 예배 안 나오다가 오늘 나오시면 오늘 나오신 분이요, 목사님만 순종하게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평소보다 좀 많이 나왔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누구시죠? 참 잘 오신 거예요. 참 잘 왔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하려 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 오후의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제 강의는 제가 교회는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뻔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만큼 교회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한번 서론 말씀, 화면 되나? 서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서론 같이 이거 시작.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보다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지상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교회는 그 원리와 방법이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라는 환경에서 주님의 교회로 성장했다면 오늘의 교회는 21세기를 바라보는 환경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단 중심이나 교파 중심이나 교리 중심이 아닙니다. 또한 신학교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장로교, 또 이 교파가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굉장히 많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회만 해도 저는 정확히 숫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한 100여 개가 될 100여 개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냥 이게 2층 상가에서 신학을 가리켜서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 몇십 개만 되지 않아도 한 교단을 세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파들이 많은 것이죠. 또 어떤 데는 이 교단 중심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또 거기에서 주류냐 비주류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교파가 있었습니까? 예수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많아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일까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교회일까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곳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랬던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무엇일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던 진짜 교회의 생명력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한마음 성전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이곳에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 교회는 교회가 일반인에게 팔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술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이곳은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건물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할렐루야,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우냐, 교회가 크냐 작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예수가 계시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요. 지하교회. 여러분, 그 북한 땅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한두 개 있지만은 형식상 세워놓은 것 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의자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땅속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숨어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김일성 별장을 지으려고 트랙터로 미는데 갑자기 푹 빠지더래요.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을 베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지하 땅 속에서라도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우리나라 영화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한 몇 개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하교회. 숨어서 드리는 지하교회.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약 1200개가 있다고 그래요. 200개. 굉장히 많죠? 1200개. 그런데 교인은, 북한 땅의 교인은 20만 내지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들은 땅속 지하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무엇일까?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명성교회, 순복음교회일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델 교회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변화를 겪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교회가 지금도 가능할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교회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재직인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론을 가지고 목회자를 돕고 협력할 때만이 그런 교회가 가능한 것이죠. 큰 교회이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가짜 교회일 수가 있고, 작은 교회이면서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지만 그 중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고,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지만은 진짜 교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알곡 신자고 알곡 교회고, 어떤 교회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교회인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를 우리가 4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아까 성경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6장. 뜻 생각하면서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교회론을 4가지로 크게 나누어 4가지로 우리 나누어서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 자, 우리 성경 15절과 그 고백이 뭔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을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초점을 돌려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잠실 체육관에 1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공연이 끝나게 되면 잠시 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죠. 십자가를 높이 달았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신천지도 위장교회라고 해서 대한민국 장로의 무슨 교회에서 십자가 달고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국의 신천지를 감춘 위장교회가요, 우리 노원에도 하나가 있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냐?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진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죠? 베드로처럼 같이 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나 교단이나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파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교회가 있었습니까? 지금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교파가 있었나요? 신학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같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파도 없었습니다. 장로교니 침례교 같은 것이 없었어요. 장의자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누구는 이름 김금배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는 건물은 없었지만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집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솔례교회라고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솔례교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니까 그냥 초가 지붕의 집이에요. 그 집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줄 생각하죠. 교단이나 건물, 장의자가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껍데기는 가졌지만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는,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도 있는가? 이런 고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16절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에게도 있는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째로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절대로 앞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자, 18절 중간을 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내 교회, 즉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주인 되어야 하죠?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제 교회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요, 저는 놓고 가야 돼요. 후임자에게 다 맡기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 교회가 아니니까. 만약에 회사를 이렇게 일으켰다고 하면, 어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회사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이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닌 것이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당회나 재직회를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친척들이 모여서 어떤 파워를 형성을 합니다. 그 교회를 보면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목사도 장로도 사무장도 모두가 집안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결정하는데 정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르나요? 주님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은 민주주의지만 교회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0명 중에 8사람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심장이 장대하고 성이 두꺼워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8명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이다. 우린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이래서 10대 2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따른다고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이죠. 교회는 바로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주식회사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유명하면 그 파워를 교회 안에서도 행사하려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이곳에 와서 첫 느낌이 여기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어야 해요. 말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위기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도 새가족과 장애우를 위해서 가능하면 비워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교회 왔다가 주차 문제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교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 보면 대부분 기존 교인들의 차로 꽉 차 있어요. 이중 주차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베들레헴 땅에서 이미 여관방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방이 없던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항존직이나 기존 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원들, 교인들보다 일찍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골목이나 밖에다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팻말에 이곳은 새가족과 장애우를 위해서 비워두겠습니다, 이러한 삼각패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차에 깜빡이를 켜십시오. 그러면 VIP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곳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구나, 새가족과 장애우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자, 예수님의 교회론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18절 우리 끝에를 한번 같이 합독을 18절 음부의 권세가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를 따라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파워요, 힘인 것이죠. 교회는요, 무기가 없습니다. 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처럼 총이나 이런 무기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영적인 파워를 소유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얼마나 난도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교회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요.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말씀과 영적인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춤추는 거 보셨어요? 무당이요? 무당 춤추는 거 보셨어요? 그럼 TV로 혹시 보셨어요? 무당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당의 세 가지 종류. 첫째는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해서, 다시 말해서 책에서 배워서 하는 무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임해가지고 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무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워서 하는 목사나 또는 전도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넓게 제가 표현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더래 갔더래 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무슨 무당이 있냐면은 세습 무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의 딸이 어머니를 이어서 무당을 합니다. 많이 있잖아, 그죠? 엄마 뒤를 이어서 딸이 무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목사이고 또 아들이 목사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말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영적인 능력이 뭔지 아무것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 따라서 세습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무당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이 강신 무당은 진짜 신이 임해 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해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귀신같이 맞추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들로 말로 바꾼다고 하면 정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는데 동네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어린 학생, 교회 나가는 학생인데 호기심에 가득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나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느 무당이 작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뺑 둘러앉아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초등학생이 어른들을 뚫고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무당이 춤을 멈추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는 예수 믿는 학생인데 예수 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어린아이가 오자 무당이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디서 무당이 작도에서 춤을 춘다 하면 빨리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당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는데도 무당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춤을 추고 있다고 하면, 아니 오히려 춤을 더 잘 춘다고 하면 내가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임하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길을 가는데 무당이 작도 위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여보 뭐 저기 봐요. 그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그 무당이 춤을 추다가 작도 위에서 뚝하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러한 권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재야대학을 하면서 숙제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문안수 집사님이 자기 부인이 머리가 쪼개지게 아프더래요. 딴 때 같으면 여보 타이레놀 먹어, 개보린약 있어, 병원에 가지 그랬을 터인데 그때 숙제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지 하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머리 아픈 것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고도? 여러분이 귀신이네요. 여러분, 안 나았으면 제가 이것을 무슨 간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머리 아픈 것이 순식간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그런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거기서 떠날지어다.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위에 권세가 있는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직함 위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성령에 힘입어서 명령을 하게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들이 여러분 속에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하러 나간 70인 전도대가 있잖아요. 막 전도하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 이름 한마디에 막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신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클수록 위기입니다. 교인이 많을수록 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은요, 그 숲속에 숨어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저 주일날만 되면 성경 제끼고 낮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나요? 그것은 나를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교회는 너무 속속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교회의 그늘 밑에 숨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지금부터 120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바로 영적인 권세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절두산이라는 곳에 가봤나 모르겠네요. 한강변에 서울에 있지, 그 절두산. 그때 우리 초기에 천주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다가 작두에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림에 보면, 거기 가보면은요, 작두에 놓고 목이 두동강이 나는 그러한 사진들이 많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작두 뭔가 알죠? 저는 작두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소를 키우셨잖아요. 어렸을 때에 소의 여물을 쓰려고 하면은 볏짚을 잘랐어요. 뭐를 잘랐습니까? 작두에다가.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만큼 볏짚을 드시고 넣습니다. 그러면 큰 칼이 있잖아요. 이거 손잡이를 잡고 넣었을 때 힘차게 누르면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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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볏짚이 잘리게 되죠. 그것을 큰 솥에 넣고 그 다음에 결을 넣고 물을 부어서 소 여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볏짚을 따를 때 작두로 잘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다가 결국은 볏짚이 아니라 사람의 목이 작두에 들어가서 위에서 꽉 누르면 그대로 목이 잘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의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죠. 이제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조금 더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 말씀의 힘, 바로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저는 기도의 권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갈멜산에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을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죠.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인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진 교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교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의 움직이는 교회라 그래요. 세상에서만 거룩한 채 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도 이러한 권세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썩어지는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이러한 권세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벌써 3시 5분이네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이걸 마칠게요. 또 나머지 사도행전의 교회론이 남아 있는데 제가 오늘 떠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이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